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은 계속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합동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합동 구역 예배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당겨서 이와 같이 드렸어요. 우리 찬양대가 또 백합 찬양대가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솔직한 마음은 합동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계속 섰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저 찬양대에서 그래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가 이거는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합동구역 예배 때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제가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감기가 아주, 이게 보니까는 저는 목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으실으실 추워요. 또 어깨가 시려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빨리 나가질 않아. 또 그러고서 집중력이 막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러고서 지금 계속 약을 먹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감기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오늘 안 나오셨네. 한 달째 갑니다 지금,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한 달째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런데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미 요약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는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이러한 내용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가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다, 찬송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광경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광경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소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와 같이 일시에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때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 그러니까는 500의 형제라고 하니까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합하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 당시에 이와 같이 장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장정들만 숫자를 헤아리는 이러한 것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정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은 500의 형제 외에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거 뭐 그냥 이야기거리 아니야? 신화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뭐 어디 또 있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다지 이러면서 지상 천국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헷갈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고 보는 승천하신 이곳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또 제자들을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많은 사람,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구약에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죽은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담은 이제 완전히 땅으로 간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사람들이 마음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소적으로 이와 같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한 것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심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9절 중반절에 보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위로 취하여서 갔다, 올리어졌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기에서는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세계로 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분명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믿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와 하나의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러한 곳이요,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된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제한을 받으시는 사역을 끝내시고 세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목마르고 굶주리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끌려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의 몸은 사라졌지만 영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실 때에는 영의 몸을 가지고 이와 같이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 생각을 하면은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있고 몸으로는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몸으로 올라가신 영의 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걸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통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끌려올리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이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이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11절에 약속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저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가 본 대로 뭘 봤어요? 그걸 말씀하셔야지. 너희가 본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겠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이 구름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타고 올라가신 그 구름을 쉐키나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할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구름으로 임하셨다, 그럴 때 쉐키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써요.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구름이 가득 차고, 이게 바로 쉐키나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희가 본대로 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것대로 이와 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겠다, 조용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이미 막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온 지구상, 아니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름 속으로 우리도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한자 성경 휴거라고 이렇게 하죠. 휴거.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지요. 휴거할 때,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공중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막 벌어진다. 잠을 자다가 잠을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뭐 그대로 남아있고,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운전사가 올라가고 그냥 승객들은 남아있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레일을 달리던 이러한 기차가 기사는 사라졌는데, 그리고 주 옆에 있는 사람 사라졌는데, 별의별 일들이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하고 난 다음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민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때는 우주 만물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육안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이러한 로마 군사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를 믿을 걸, 하나님을 믿을 걸, 그러면서 눈물이 철철 흘리는 애곡하는 이러한 애통하고 곡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어요. 아, 그럴걸 이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 재림의 때를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